양재 특별한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불행케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좌절과 죽음의 그리움자를 두르는 반면 어떤 만남은 소망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소망으로 나아갔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변화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오늘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첫 번째 인물은 이름 모를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하사관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그 휘하에 100명 정도의 사람을 둔다 해서 백부장이라고 계급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인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훈련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까지 되었다는 것은 강인한 사람을 나타나고 또 보통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경멸하고 또 강한 군사였기 때문에 마초적인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평가 오늘 기록해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유대인은 로마에게 골치 아픈 식민지였습니다. 반항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 특별히 로마 사람의 군사를, 장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소개된 이 백부장은 참으로 인품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그가 신임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은 노예로서 물건 취급했습니다. 병들었으면 갖다 버리는 것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을 긍휼히 여겼고 손수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 백부장, 훌륭한 인품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부장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우리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예수님이 놀랐던 사람들은 뭐냐면 수많은 기적을 베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에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또 한 번,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고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다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는 2번 나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경우하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청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준 바로 한 사람, 오늘 백부장입니다. 바로 과연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놀랍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 나올 때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백부장이 오늘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짐으로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명성을 누군가가 백부장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백부장은 그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씨앗이 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전승은 이 들음에서부터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은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과 회복과 소망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것만 뇌에 계속 들린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에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듣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잡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예수님을 듣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건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파했을 때 바로 그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전승된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공부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들려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들려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들은 것들이 씨앗이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것이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평판이 좋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한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명성에 자자하였다 할지라도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백부장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씨앗이 어려움을 통해서 파생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날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궁금증으로 나아가고 호기심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균열과 아픔을
경험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해줬던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문화이죠. 그가 50살 때 정도에 고백이라는 그 자서전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수많은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명성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우울증과 심각한 우울 상태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질문들 중에서 그 질문들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을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서 나올 현실적인 불멸의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 중에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내가 전에는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그는 그 인생의 균열 속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깨짐과 파해를 경험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회피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날 때며 믿음이 발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균열과 파열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고 신뢰한 것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기 실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집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닥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의지하는 것들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파열, 인생의 그 폭풍,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그 순간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경우 그 인생의 어려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자신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균열을 느끼고 인생의 균열이 발생하고 삶이 방해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해오고 그동안 여러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고 신뢰했던 대상을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옮기는 그런 타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했기에 치유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안전함과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정말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백부장처럼 주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유대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부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부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먼저 백부장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백부장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해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 장로들이 하는 말이면 이 사람은 선생님이 고쳐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선대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율법을 함께 읽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의롭고 선하며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에겐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요구해서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그 공로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유대교의 가장 특징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선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이 공로 사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감당할 만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것도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길,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던 그 겸손한 모습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누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분노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날 오늘 보는 유대 장로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백부장같이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맞아들일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겸손함을 간구하고 또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더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백부장에게 발견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7절 8절 보면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권위 아래에 있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명령했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명령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는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병고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생명을 가르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 권위로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적게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많이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백부장은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가 고칠 만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하기도 하고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소문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갈망함으로 자라났을 때 예수님 백부장은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방향을,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의지했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권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90%만 믿고 10%를 안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 아니면 빵프로입니다. 백부장은 이 삶과 죽음의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권위자임을 100%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의 길을 할 때 끊임없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과 같이 곁다리를 붙잡느냐. 여러분의 노후에 대하여, 안정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100% 예수님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돈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돈을 함께 붙잡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100% 하나님께 신뢰하기로, 권위를 인정하기로 결단하고 그 권위에 맞는 행동과 그 권위에 맞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영역, 경제에 관한 영역, 나의 미래에 관한 영역, 관계에 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100%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50%만 인정하고 50%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믿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안전과 내 삶의 반석되는 것들을 이제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겠다라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90%를 믿고 10%를 안 믿는다, 그것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까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치유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백부장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백부장, 군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위기 때 주님께 자신의 삶의 근거를 주님께 옮기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결정하며 겸손하게 따라갔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놀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백부장과 같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놀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듣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겸손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치유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시절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